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죠. 어쨌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또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심판의 저주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관심의 대상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진화론자 중에 어떤 분은 영국에는 아주 저명한 진화론 과학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악마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냥 관심을 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하나님을 악마처럼 표현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죠? 어떤 관심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고 증명하고 싶은 관심이에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미 인식하고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은 그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미워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을 엄청 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욕할까요? 기독교인은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건 다른 말로 뭐냐? 기독교인은 이러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욕을 얻어 마땅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어쩌면 하나님은 일부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런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처럼 생각한다고요?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성경은 구원자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복된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가 저주받았다가 다시 복된 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자일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죠. 자, 오늘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가버나움에 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백부장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신약성경 우리 첫 번째 보게 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 예수, 이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주는,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았고 대신에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 전통에 얽매이다 보니 그들은 질신으로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배웠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성경을 탐구했는데, 성경을 탐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그토록 원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의아스럽구나. 너희들이 천국을 가고 싶잖아. 그런데 왜 내게는 오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아무 때나 나오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꼭 필요할 때만 행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님 바로 자신이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로서 그는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는 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 매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영생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주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 바로 가버나움에서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자, 특별히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서 주로 거주하시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갈릴리아와 가버나움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인데,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많은 상인들이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어떤 통관세, 이런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서 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바로 마태가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또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에 그곳에 살던
거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의 선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자였는데 그가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그의 간구, 그 간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간곡히 부탁하면 내 종을 고쳐주실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특별한 믿음에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얼마나 이 백부장이 기대하던 주님의 말씀이니. 당장 오셔서 우리 집에 고쳐주셨으면 좋겠지. 얼른 모시고 가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는 종들이 있고 저는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제 학업 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제 종들도 제 말을 그렇게 따르는데 주님같이 귀하신 분이 어떻게 이 이방인의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하신 분이 유대인 귀하신 분이 어떻게 저희 집까지 누추한 곳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도 부하들한테 명령하면 탁탁탁 말 잘 듣는데 저희들도 하찮은 존재이오니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깨끗하게 나올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자시래, 메시아시래, 그리스도시래 라고 하니까 그분이 내 종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을 믿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10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어쩌면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보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 좀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거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들,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진실되고 큰 믿음임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로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네 종이 나왔다 하실 때 그 순간에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종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백부장의 큰 믿음 때문이에요.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그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예언된 사역의 성취였음을 마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자, 이런 일을 행하셨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좀 제발 좀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이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셨더라면 그 소돔성은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당시의 가버나움을 예수님은 질책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고 찾아왔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뜨끔함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 치유를 받았고 백부장도 주님을 찾아서 자신의 종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의 기도로 그 열병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보통 때에 가장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이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 자신에게 과연 누구신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반석되시는 주님 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 말씀에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하는데 조금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정말 생각도 나지 않고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저에게 능력을 좀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능력을 베푸시며 고통당하는 자와 갇힌 자들을 치유하고자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이죠. 누구의 일을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던 그 일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서, 어떤 사람은 여자 성도로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도 주셨느냐? 능력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기가 좋아도 연결시키지 않으면 전기는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못 쓰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예? 돈은 잘 써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움켜쥐고 있다 그냥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막 과소비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주셨고 또한 능력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 통해서만 역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맛을 보여주신 것이지 주님의 목적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육신의 부모님은 단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것이지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것이 인생의 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기원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다가 회복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징벌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을 만나죠? 뭐가 무섭대요? 사람이 무섭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사람이 참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학대시킨다든지.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악한 자란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마의 자식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 원수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님은 그 길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유일한 목적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찾아오다가 결국은 노쇠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의 생로병사가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생을 빼고는 노사가 다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따지면 창조, 세상을 창조한 것에, 타락한 세상의 이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불법들, 죄를 대신 담당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완성된 구원의 길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케 하시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상에 누운 채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뭘 먼저 보고자 하셨느냐?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9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의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나를 다시 회복하여서 축복된 자로 세워주신 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면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무 좋으면 막 뭐라도 갖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라도 막 대접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실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오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야, 지가 뭔데 무슨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물어보시죠. 너희들 왜 웅성웅성거리느냐? 수근거리느냐? 자, 한번 너희들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네가 들려온 이 침상을 들고 네가 걸어가라. 어떤 말이 더 사기꾼에게는 쉬운 말이겠느냐?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죄 용서받는 것은 아무런 것으로 변화된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뭐가 더 기적이냐 이 말씀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용서받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막 간증을 했어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제가 예수님 믿은, 막 평소에는 예수님 안 믿다가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살아나서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전도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이제 다 간증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우리 집사님은 참 복되다고, 부럽다고 그러시더래요. 속으로 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이분은 그런 죽을 고비도 안 넘기고 예수님 믿었으니 누가 더 복된 자냐 생각합니다.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죽을 고비를 안 넘기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더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기적을 통해서만 뭔가 돼야 저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아니,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오죽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언젠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할머니, 95세 된 할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한 3개월 더 사셨어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들 수 있는 기회를 95세 된 할머니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3개월 동안 사시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날 때 나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막 너무 고통스럽게 막 안 죽고 싶어서 버티다가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평안하게 가신 모습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뭐가 기적입니까? 3개월 더 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기적을 보려고 하는데 기적이 아니라 뭘 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한 행위는 사실은 위선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라는 순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위선에 가까이 범접한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사람이 늘 의식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자고요? 주님을 의식하자고요. 이래야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은 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각 사람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미련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의 맡기신 일을 주님께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